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에 임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그 마음에 한없는 은혜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땀 흘릴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행여 지금 우리 안에 물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을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보셨던 대로 우리 또 4월부터 6월까지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본당 나가시면 왼쪽 편에 아마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에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그 뭐 나랑 무슨 관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셔야 우리가 예배당 이전에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성도 한 마음 되어 예배당 이전하는 일들이 잘 진행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이름을 작성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장 11절, 12절, 1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그런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었고, 또 12절에서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계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며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너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너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전했었고,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호부호영을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사람일 수 있습니까? 홍길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활빈당도 만들고 율도국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길동은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벽을 넘고 싶어서 정말 열심내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 놓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수없이 많은 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도 관계에 어려운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가끔 켜보면 무슨 이혼 숙녀 캠프니 무슨 거 이야기 들어보면 다 괴로워 미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가 서로가 서로에게 담을 쌓고 서로가 서로의 거리를 두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며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의 삶에는 두 가지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과 그들 안에 담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과 그들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속했던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랬던 에베소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 일컫입니까? 가까워졌느니라. 뭐하다고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하여 잘못된 행동은 두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도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거리가 생겼다면 거기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이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며 이 세상을 떠돌며 고독과 외로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뭐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을 왜 쌓습니까? 높은 담장을 왜 쌓습니까? 여러분, 왜 문을 꽉꽉 굳게 걷어 잠그십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담을 쌓고, 제가 있던 아프리카에는 담을 쌓고 그 위에, 그 동네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거기 전깃줄이 몇 개 있는지 세보면 됩니다. 어떤 데는 막 10줄, 12줄씩 쳐져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유리하는 자 되고 비참한 자 된 사람들 안에 생긴 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타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영생할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지키게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처 없이 이동하며 그들의 영혼의 안식처였던 동산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 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동산에서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며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에
반대편에는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였다는 겁니까? 원수였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원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대감이 있고 적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친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그 적대감, 이것이 화목이 없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죠. 요즘 전쟁,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적대 국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가 오니까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야 물가 좀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뉴스 보셨습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아로 죽어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데 저기 아프리카 남미의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만 듣는데 조금 지나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물자도 없고 비료값은 오르고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일들이 아프리카 땅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외여행 좀 못 갈지 모르고 우리는 좀 허리띠 졸라매면 될지 모르지만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은 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없고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늙는 걸 두려워합니까?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막연해서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막연한데 무엇인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가는데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나아갑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죽음은 언젠가 우리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만 죽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나락 아시죠? 나락 같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힌두어랍니다. 인도에서 지옥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영원히 떨어진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이죠. 그 공포가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안에는 평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죽음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 하나님의 적이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경하고 가벼운 것,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죽음이 내게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는 칼 들고 우리를 심판할 날만 기다리는 그 진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돕는 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더 이상 원수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이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는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고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갈 때는 죽음을 못 면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허락한 사람만 가니까. 그것도 허락한 때에만 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한 번 얻었다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면, 법궤 언약궤 안에 가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가도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으로 차려져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으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두려워 떨며 발목에 실을 묶어 방울을 달고 행여라도 불의하고 부정한 자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다가 죽음을 당하면 누구도 들어오지 않고 그를 끌어당겨내는 그 공포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겨우 한 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더 이상 지성소는 존재하지 않는 성소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프리패스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아갈 이유가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층에 가면 제 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함부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문 두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막 들어오고 막 냉장고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나 다 살피고 그렇게 왔다 갑니다. 지난주 당회 때도 막 문 열고 들어와서 스스로 당황해 하던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걔들에게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그들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나아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습니까?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확신을 얻었다, 권리를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그 자유를,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힌 담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졌지만 화목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확신을, 특권을 얻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에서 신이 온다는 건 두려운 일이고 신께 간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신은 언제나 멀리 서 있어야 합니다. 신은 언제나 멀리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아가는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해졌고 가까워졌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듣는 제일 슬픈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목사님, 저 너무 쓸쓸해요.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더니 첫 주에 데리러 가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큰일 났어요. 왜? 1학년 때 저희 반에 있던 애들 중에 저랑 같은 반으로 올라간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 저는 1년 동안 걔랑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제 10명 적혔겠구나. 친구가 없으니까. 요즘 애들은 친구가 없대요. 진짜 친구가 없어요. 신기해요. 대학 들어간 딸이 학교 스쿨버스를 탔는데 고3 때 한 반 했던 애가 탔더래요. 고3 때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기 있으면 어느 대학 갔는지 다 알잖아요. 대학 갔는지 못 갔는지 다 아는데 요즘 애들은 친구가 없대요. 그래서 외롭대요. 우리의 시대의 아이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외롭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성도인 우리가 고독하고 쓸쓸하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 말하겠다.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데 친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친구 대신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롭습니까? 그런데 왜 쓸쓸하고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목사님 너무 추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난로가 저기 있는데 멀리 있어서 목사님 너무 추워요. 가면 되잖아요. 아니, 에어컨 여기다 틀어놨는데 밖에 나가서 40도 땡볕에서 너무 더워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목말라 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건 그 유리방황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건 외로움입니다. 성도는 고독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 앉아 하나님하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발 외롭다, 쓸쓸하다, 우울하다, 아니 우울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는데 왜 멀리 있어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우울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가시고 열심히 가시고 계속 가셔야죠. 그리고 그곳에 가야만 여러분의 안식이 있고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평안이 있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이든 그게 관계의 문제이든 그게 어떤 문제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만 허물어졌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담도 허물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몇 개를 만듭니까?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몇 명 됩니까? 한 새 사람. 몇 사람요? 한 새로운 사람.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몸 되었고 한 새 사람 되었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죄인도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불렀던 찬양이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뭘로 변합니까? 친구로 변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전에는 적의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유대인도 없고 이제 이방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 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담을 허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담을 허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긴 담을 다 허물어 내셨는데 담을 쌓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담으로 가득하여 담장이 너무 높아 옆에 있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슬픔과 비참한 현실이었는데 구주가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담을 허무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담을 쌓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까? 누구랑 같이 하기 싫습니다. 연말 되면 맨날 막 교구 편성하고 구역 편성하면 요즘은 별로 안 바꾸니까 그런데 막 한번 싹 갈아엎으면 누구가 저희 반이에요?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너무 분명해. 애들 같대. 목사님 수련회 가자 이러면 김 목사 가요? 그럼 저 안 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 허물어 내셨는데 우리가 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못할 사람이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은 원래 안 통합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 아내분하고 말이 통합니까? 말 통해서 삽니까? 살다 보니 그냥 사는 거지. 말은 원래 안 통합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내며 살아가는 것이지 말이 안 통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허물어 냈는데 내가 자꾸만 쌓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핵폐기물, 핵발전소들 막 원자력 발전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남는 핵폐기물 처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뭔가 발전을 하면 폐기물이 남아서 슬픈데요. 여러분,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꾸 폐기물이 쌓이는 것 같아요?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막 다 잘 지냈는데 좀 지나다 보면 이 사람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려워서 막 피해 다녀요. 피해 이렇게. 그러다 종국에는 교회를 못 오겠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담을 쌓는 겁니다. 주님이 다 허물어 내셨는데 우리가 담을 쌓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피겠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허무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담도 다 허물어 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아니 혈관 막힐까 봐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담을 쌌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며 혹시라도 뇌에 머리에 뭐 하나 혈관 터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길까 먹는 거 절제하고 다 조심하시는 분들이 왜 교회 안에 담을 쌓아 문제들을 만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한 세 사람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내야 하는데, 힘써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담을 쌓는 자가 되시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손 내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전에 아마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최용덕 간사님이 지었던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가면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여러분 왜 못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겁니다. 내 안 끝났어.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시며 우리의 모든 담을 제거하시고 깨끗이 치웠는데, 거기에 다시 담을 쌓는 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손 내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화평교회 아닙니까? 화평교회, 그죠?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 보면 꼭 못해서 그 교회 이름을 만든대요. 농담이에요, 농담. 꼭 막 성교교회 가면 성교 안 하고, 뭐 믿음교회 가면 믿음 없고, 그럼 화평교회는 화평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화평을 만드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붙여준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낼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화평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화평의 복음을 들고 원수를 맺으면, 화평의 복음을 들고 담을 쌓으면, 화평의 복음을 들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힘쓰는 건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막힙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히고, 가만히 있으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봐라 또 저렇게 말하잖아. 너 가만히 있을 거냐고.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지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도 지켜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화평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담도 다 허물어져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 특권이 주어졌으니 여러분 어떤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야, 넌 아니야, 너 같은 사람 받아주겠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맞아, 나 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의로우면 그때 가겠다고 말하면 평생 안 가겠다는 이야기이니 죄를 지었습니까? 죄짐을 지고 고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평화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라고,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우리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꼭 기억하십시오. 담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다 허물어내신 구주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건 화평케 하는 자, 다리 놓는 자이지 다리를 부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화평케 하고 정말로 손 내미는 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 화평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허덕이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